복에 대한 말씀 함성기도와 함성찬양 시편 37편 22절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지리로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주 같은 경우는 사탄 마귀적인 것 같은데 왜 주의 저주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주라도 내리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복만 주실 수는 없나요? 어차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복을 내려주시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바로 주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한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자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을 얻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의 동사에는 푸알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순종하신 모든 삶이 우리에게 덮어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되어 복을 주신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통해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지 왜 저주도 주시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의 삶에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서만 그분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신뢰하라, 의지하라, 소망하라, 기뻐하라는 수동적인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